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흔히 하는 말처럼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11장부터 다윗의 인생은 하향 곡선을 타게 됩니다. 상승하던 인생이 하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참 상승했던 다윗이 급 하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 때문입니다. 11장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상대로 저지른 간음입니다. 이 죄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이죠. 우선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발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해란 새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 라는 말은 새해가 밝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해는 1월이 아니라 3월부터 4월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우기가 막 끝나는 시점입니다. 아무튼 그 해가 돌아왔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 동안 잠시 멈췄던 전쟁을 그 시기에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 다음에 곧 이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치르다가 잠시 휴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해가 돌아오기가 무섭게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왜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 해에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적합한 일은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었고 또 그 해에 그가 있어야 될 장소는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두고 복선이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던 다윗은 더욱 그런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던 다윗은 점점 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할 일을 안 하고 실컷 늘어지게 낮잠 자다가 해질 무렵에야 겨우겨우 뭉그적거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아무튼 다윗이 늦지막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국정을 돌아보았나요? 아닙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그는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밧세바가 실제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다윗이 밧세바를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하며 순전히 다윗의 주관적인 입장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성경을 보면 이미 다윗에게는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리고 여기에서 죄의 속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어떤 것을 실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기 시작할 때 더 쉽게 그리고 더 강하게 그 모든 주관적인 판단이 마치 전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고 말이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관적인 탐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며 그것을 서로 따먹는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후에 그 모습, 그 탐욕의 모습이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 탐욕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제동의 역사를 먼저 이루십니다. 다윗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이죠. 근데 그 여인에 대하여 자꾸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러자 하인이 갔다 와서 한 말이 가관입니다. 왕이 알아오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서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하인은 다윗에게 의문으로 대꾸하는 것입니다. 신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이죠.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부녀입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관심을 갖고 자꾸만 보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양심에 지금 그 잘못된 결정을 멈춰라,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제어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윗은 욕망을 위한 세 가지 동사의 행동을 합니다. 그 동사는 짧게 나옵니다. 보냈다, 데리고 왔다, 동침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은 성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남자가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의 올무에 마치 올무에 걸린 동물처럼 그 인생이 걸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의 그래프는 하향 곡선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느 날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라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현실과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이 방향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완전 범죄를 꿈꿔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완전 범죄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의 칼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며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가 되죠. 다윗의 아들들과 아들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죽입니다.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가문은 풍비박산 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인데 한순간에 죄라는 그것 그리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때를 놓치게 되니 욕망에 사로잡혀 한 사람의 행동이 한 가정,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끊어야 됩니다. 내일이요? 1년 뒤에요? 아니요.
지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덧입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속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